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것을 먼저 주시는데 그것은 십계명입니다.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중심에가 놓여 있는 말씀이 십계명이 됩니다. 그러니 과거의 종교 개혁자들이나 또한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까지 간다 할지라도 십계명을 참으로 철저하게 가리키고 강론해 왔습니다. 나아가 청교도 시대로 가도 얼마나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 무용론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쓸모가 없다. 율법의 기능은 다 끝났다. 율법은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몽학선생의 기능을 합니다. 주님께로 이끌지요. 율법이 무엇을 통해 이끌겠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얼마나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고 도달하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얼마나 많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계시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압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율법 가운데 핵심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계명이 폐해졌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 기본적인 법을 알게 되고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계명에 대하여서 철두철미하게 배우고 깨닫고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단지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십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계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의롭고 바르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망령된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선량하게 산다. 나는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산다. 나는 돈이 있으면 구제도 좀 하고 선량하게 산다. 선량함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십계명을 통하여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중심이 되는 십계명을 통하여 정말 선량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다른 이 십계명이 10가지가 있을 때에 순서란 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두 번째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다음, 네 번째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그 다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로 가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이 살인. 살인 다음에 7번째가 간음.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살인하는 것, 그것이 6번째예요. 살인하는 것과 간음하는 게 있다. 그러면 간음이 살인보다 죄가 크다. 그러면 안 되지요. 이 땅에서 법률도 경범죄가 있고 중범죄가 있고 그렇습니다.
벌금을 적게 내는 게 있고 많이 내는 게 있고, 사소한 교통법을 어기는 것도 주차 위반에서부터 음주운전까지, 그렇게 심각한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무면허까지 가면 더 심각하지요. 그런 것처럼 십계명은 당연하게 첫 번째 계명이 가장 무겁고, 저 마지막 계명이라 해서 가벼운 건 아닙니다. 가장 무거운, 또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꼭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10가지 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착하다 바르다 하는 기준은 자기 양심이나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얼마간 율법의 기능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양심은 바르게 작동되어져야 하고, 각 사람의 양심마다 바르게 또 어느 정도까지 양심이 기능을 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알진데, 자신들이 피조물이며 자신을 만든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피조물 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납니다.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자녀가 났다면 자녀가 해야 될 인간으로서의 첫 번째 도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지요. 그 이상으로 마땅히 피조물 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 사람의 본분의 첫 번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선량하다, 그것은 법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생각하고 착각하며 자화자찬하며 망령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선량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봐야 됩니다. 법이 없이 자기가 스스로 법이 돼가지고 내 기준에 볼 때에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망령된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악한가, 내가 얼마나 선량한가, 내 죄가 어떤가 하는 것을 비추어야 합니다. 법이 있을 때에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 범법하는 것, 법을 어기는 것과 준법, 법을 지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나 법이라는 기준이 없을 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하지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다 치른 다음에 답을 잘 모르는 아이들은 아직 답이 무엇인지 발표하지 않을 때는 기대감도 설레임도 가지겠지요. 그러나 막상 답이 이제 시험 본 문제들의 답이 무엇인지가 발표가 되면 명확하게 틀린 것, 틀리지 않은 것, 맞는 것, 틀린 것이 구별되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시험을 본 다음에는 기대감과 설레임을 품지요. 아직 답이 발표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발표된 답을 듣고 자기가 정한 답과 실제 답과 비교해서 많이 틀리게 될 때에는 얼마나 자기가 어리석은지 답안을 통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 바른지 어그러졌는지를 비춰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주신 율법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여서 내가 바른지, 내가 그런지, 얼마나 하나님과 어그러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살펴야 됩니다. 20장 1절 2절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십계명은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고 제사장 민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십계명은 단지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액면적으로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이 십계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을 대표로 하여 받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 되는 십계명을 여러 민족들에게 열방에게 가리키고 전하여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순종하지 않고 무가치하게 볼지인데 어찌 하나님 말씀의 십계명을 이방의 여러 민족들에게 가리킬 수가 있겠습니까? 나아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나 돌감람나무 가지들이었던 자들이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없음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을 통하여 돌감람나무 가지들이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인 바 되어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참감람나무 가지들의 얼마는 꺾이우고 또 얼마는 그대로 남아있지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주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 참감람나무 가지들 이스라엘이 얼마가 끊어지고 그리고 돌감람나무 가지들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 이방인이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접붙임 바 되어져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하며 그런 사람들이 마땅하게 이러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의 말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며 육적인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인 것은 아니고 또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육적 이스라엘이며 동시 영적 이스라엘일 것이고 우리 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육적인 이스라엘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 되어지고, 역사적으로는 20장 2절 같은 말씀은 해당되지 않게끔 보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당시의 사람들과 또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는 해당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해방시키지 않으셨다면 그의 후손들은 계속하여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 몇백 년 전에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마땅한 도리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영원한 멸망 속에서 살아가야 할 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대속을 통하여,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성육신과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자들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었음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꼭 애굽 땅에 노예 생활 하던 자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의 피로 사서 해방시키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현실의 문제 가운데 현실의 물질 만능주의 속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을 봅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말 성경으로 한다면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얼마는 알았을 것입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유일하신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까지는 알지는 못하였겠지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여러 신들을 짬뽕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조상신, 조상들로부터 섬겨오던 그러한 신앙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는 것만 생각하고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이 여러 신들을 혼합적으로 섬기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방의 신들도 함께 섬겨온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혹은 세상의 가치관과 윤리에 따른 죄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죄의 가장 첫 번째 죄는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죄가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 주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가? 가장 심각한
죄를 세상 사람들은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심각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말 못하는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서 사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근원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근원적인 이유와 목적이 되어지는데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소도 자신의 주인을 알아보고, 말도 자신의 주인을 알아보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자신의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찌 사람은 그렇지 아니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다. 내 인생 내 맘대로 한다. 이것은 내 인생이다. 이것은 내 소유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젊음은 내 것이다. 내 시간은 내 것이다. 내 재능은 내 것이다. 내 돈은 내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한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신속히 돌아가는 것은 주님을 믿으나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나는 나다. 나는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돈도 내 것이다. 내 시간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살아가며 그런 자리에 속에 머물고 있으니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기의 인생이 자기 것인 사람, 자기를 위하여 자기는 살아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셔야 되는 분, 주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 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믿고 살아갈진데 어찌 그 사람의 믿음이 정상이 되겠으며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분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처럼 주권은 국민이 내가 왕과 같은 자리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나는 그 누구보다도 우월한 존재다. 나는 내 위에 아무도 서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가장 위대한 존재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인정하지 않겠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하여 내 지시를 받아야 되고 내 조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어려울 때만 응답하고 관여해야 되지. 내 인생에 하나님은 끼어들지 마시라. 내 삶에 관여하지 마시라.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고 어려움이 있고 도와달라고 할 때만 하나님은 도와주고 관여해라.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습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에 대하여 일고의 가치나 생각을 하지 자체를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피조물들을 살펴보고 볼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남겨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도 이 땅의 피조물들, 이 땅의 창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눈이 가리워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 첫 번째 계명은 뭐냐 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신을 타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신, 섬김의 대상, 우상 다 타파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섬김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그것은 저주와 심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 소위 말하면 성인이라 해서 죽은 자들에게 기도하는 것, 그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가져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인간의 전통에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멸망으로 걸어가고 낭떠러지로 걸어가는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성인이 아니라, 성자가 아니라, 마리아가 아니라, 성안나거나 교부거나 사도들이거나 목회자거나 그 누구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경례로 굉장히 간소화 되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고 싸워서 이 정도로 간소하게 만들어 온 것입니다. 정말 조금만 잘못돼 버리면 우상 숭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심각하게 많은 전쟁과 싸움을 벌이면서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까 고심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전통과 문화와 인습 속에서 고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충일 같은 때에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그러면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는 거지요. 죽은 사람들, 죽은 조상들, 또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다 죽은 사람들에 대한 묵념. 그럼 그 시간이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시간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인데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는가? 죽은 자들에 대하여 조상들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인데 그건 가능하지 않고 도대체 그러면 묵념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고개를 숙이면서 1분, 2분, 3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낼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고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고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길로 그대로 걸어가기 때문에 심각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아는 사람들은 조상에 대한 제사가 있을 때에 결코 제사 자리에 나아갈 수 없고 또한 가능한 대로 제사를 타파하고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해라. 자기 죽은 조상이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되어져서 조상에게 밥을 해놓고 절을 합니다. 조상을 신의 반열로 집어넣는 것이죠. 조상을 예배의 반열로 집어넣는 거지. 그렇게 해서 조상
조상에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조상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조상님들 우리의 자손들을 이렇게 잘 돌봐주십시오. 아이고 우리는 우리 조상을 신으로는 섬기지 않습니다. 아니요, 조상신이라 그럽니다. 기도의 대상이 되는 존재는 신의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능력 있는 존재들은 많습니다. 당연하게 사람보다 능력 있는 존재의 핵심은 마귀지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3분의 1 정도가 타락해서 하나님께 쫓겨남을 받았고,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여서 쫓겨났지만 자기의 때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될 때까지는 그들은 능력 있고 힘이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보다 훨씬 능력 있고 지혜 있고 파워 있는 존재가 천사나 혹은 타락한 천사인 마귀, 귀신, 악하고 더러운 영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심지어 천사들이나 혹은 악한 영들, 귀신들 이런 것들, 존재들은 사람보다 우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나은 존재를 신으로 섬기는 경향이 있어 옵니다. 자기보다 좀 나은 존재 혹은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존재를 끊임없이 신으로 삼아 옵니다. 그러면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방하고 속이고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다신론입니다. 다신론. 신은 많다는 것입니다. 신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걸 만들어냅니다. 뭐 제우스나 헤라 여신이 있었다. 그래서 둘이 결혼해가지고 아폴로부터 시작해서 이러이러한 신들을 낳더라. 그 신들은 또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또 자식을 낳고 영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저쩌라. 그러한 여러 신들이 있다. 다신론이 다신론. 불교의 핵심도 뭡니까? 불교의 핵심은 내가 도를 깨달았고 내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르고 그러면 내가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으로서 신이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주님께서 하시는 우리는 신의 소생이라 또 하나님의 자녀를 신이라 하였다. 그러한 신비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지금 본문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는 말씀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 피조물, 어리석은 인간,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이 되심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신의 소생이 되고 또한 신이라 때로는 일컬어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하는 신비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지, 우리가 자존 망대에서 우리가 신의 소생이 되었다 하는 어리석은 이야기로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신론을 벗어내야 됩니다. 다신론. 또한 나아가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십계명 같은 절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절대 진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하는 상대주의 속에서 살아가거나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 같은 이런 말씀은 얼마나 명백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지를 가지고 면죄부로 삼으려고 합니다. 난 몰랐어요. 아니면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을 꼭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합리화 저런 합리화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러한 십계명의 1계명이 무겁고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가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지옥 외에는 없습니다. 가장 엄정하고 무거운 죄가 무슨 죄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죠. 또한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신데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들을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기는 거지. 그것이 어찌 작은 죄겠으며 그것이 어찌 가벼운 죄겠습니까? 인간 사회에서 죄의 개념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죄의 개념과 중복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양심이 타락했고 더러워졌지만 양심에서 가지는 죄의 개념과 섞이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양심이 있다. 세상 윤리가 있다. 세상 윤리와 양심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걸 죄라고 보질 않아요. 왜요? 자기들은 자유인이고 인생이 자기 건데 하나님이 뭘 해줬간데 하나님을 섬기냐? 그러한 망령된 완악하고 강팍하고 악한 자의 자리 속에 들어가기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은 결코 있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신은 일반적으로 우상들이지요. 조상신이나 아니면은 이슬람은 알라 신, 또 힌두교 같은 경우는 소,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요즘에 예전부터 많이 쓰이는 만몬신, 재물이죠. 돈이죠. 물론 사람들이 돈을 신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실제적인 신,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돈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이럴 때 돈을 신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만몬신이다 그러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 된다, 뿌리가 된다 하는 것처럼 그 어떤 사람들이 돈을 신으로 섬기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결국은 돈을 신으로 섬기는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나보다 부모나 형제나 처자식이나 전토나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주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 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리에 다른 부모를 집어넣고 주님의 자리에 자기 아내, 자식, 형제, 돈, 재물을 집어넣을 때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론은 행위구원론인 것 같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구원받지 어떻게 주님 그런 말씀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너무 사랑이 없으셔요. 단지 주님만 믿는다고 영접기도만 하면 되지. 그러지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기준을 높이 제시하십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주님보다 더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재물이나 전토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하고 맞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 주님 영접기도 좀 하고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사랑하고 내가 처자식을 위해서 인생 살고 부모한테 내 필요한 것 다 해주면서 부모를 위해서 효도하고 살고
아니면 내가 돈 좀 성공하고 벌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게 왜 그게 천국까지 못할 일이냐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따질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니면 그런 말씀은 이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 받으니까 이러한 말씀은 그냥 덤이야, 덤. 못 본 채 해. 어려운 말씀이야. 우리 다 그냥 무시하자. 한꺼번에 다 무시해버리자. 아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도 그것입니다. 십계명 1계명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라.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아버지를 계시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단지 그냥 신이라고 하는 존재로만으로 부처나 알라신이나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서게 한다면 10계명 1계명 가장 무거운, 가장 엄정한 말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원적인 말씀. 어리석은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그 믿음도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단지 그냥 오직 믿음 이런 말 한마디로서 10계명을 폐해버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 10계명 같은 건 무관심해도 돼.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대상이 없이는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난 믿어. 누굴 믿어요? 주님을 믿지요. 주님은 누구신데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예요. 나는 주님 믿습니다. 나는 주님 압니다 해도 주님께서 나는 몰라.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압니다. 나도 너 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우리가 드라마를 연속극을 보면서 어떤 영화배우나 탤런트를 보면서 나 저 사람 매일 TV 브라운관에서 보고 만나니까 저 사람 알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우리를 안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경꾼이 되어 살아가면서 나 주님 믿어 해도 주님께서는 너는 참된 예배자가 아니고 참된 기도자가 아니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킬 것이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의 자리에 그 무엇이 들어오더라도 그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리에 내 명예가 들어가도, 주님의 자리에 내 건강이 들어가도, 주님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도, 주님의 자리에 내 자식이 들어가도, 주님의 자리에 내 남편과 아내가 들어가도, 주님의 자리에 내 부모 형제가 들어가도, 주님의 자리에 내 성공이 들어가도, 주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도, 아니면 알라신이나 부처나 혹은 이단의 여러 교주들이나 자신의 평안함이나 행복이나 그 어떤 것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10계명 1계명을 어기는 죄고 주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하나님의 자리에 참된 참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집어 넣어서 십계명을 어기는 죄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신이라 할지라도 두지 않는 사람들,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 가족, 부모, 형제가 중요해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종교다원주의 사회가 점점 되어지니까 절대 진리가 없어지고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거든.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어. 몰라도 돼.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서 찬송가 좀 흥얼대고 복음성가 좀 흥얼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 좀 어떻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교리 공부 좀 하고 성경 공부 좀 하면 되지.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 말씀은 지킬 필요가 없어. 하나님 말씀 지킬 필요가 없어. 공부 좀 하면 돼. 신학책 몇 권 보고 신앙서적 몇 권 보면 되지. 그리고 해석이 다 다르단다. 성경 해석이 다 다른데 그거 어떻게 무슨 뜻인지 어찌 알고 지키겠어. 어느 신학교수 박사는 이렇게 해석하고 어느 박사는 또 저렇게 해석하고 다 해석이 복잡한데 말씀 굳이 지킬 필요가 있어? 해석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지켜? 그러니 좀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 믿는 거야.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래도 돼 저래도 돼. 하나님께서 불교는 불교대로,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이슬람교는 이슬람교대로 다 그 안에 진리를 남겨두셨어. 심지어 샤머니즘 속에서도 하나님께 진리를 남겨두셨어. 그래서 거기에도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 있어. 그러니 괜찮아. 절대 진리는 없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공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공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에 대한 참된 신앙을 고백하다 보면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고 자신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겠지요. 공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주님을 부인하거나 얼버무리거나 아니면 주님이 아니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얼버무려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명백한 신앙과 믿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단지 그냥 나는 주님을 믿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그러나 다른 종교도 인정해.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말만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한다 해서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함에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 때로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신약으로 가면 참으로 엄정한 말씀까지 흘러갑니다. 그러함에 얼마나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기가 쉬운지 확인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우리는 섬기고 따르고 그렇게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게임을 섬기고 살고 쇼핑을 섬기고 살고 화분을 섬기고 살고 강아지를 섬기고 살고 그 어떤 것 옷을 섬기고 살고 사람을 섬기고 살고 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해도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되지 그 자리가 주님의 자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 침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좋은 것도 선을 넘어가면 그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습니다.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참 신비롭게 그거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각자 그 자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그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의 자리에는 그 어떤 것이라도 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또한 가장 무섭고 심각한 세상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라는 사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섬기지 않는 죄가 가장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무종교로 살아가거나 타종교로 살아가도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적질 하는 것이 큰 죄지, 그건 죄가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것은 매일 죄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십계명, 일계명을 어기고 사는 것입니다. 매일. 10년을 주님을 믿지 않았다. 10년 내내 죄짓고 살아간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죄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도덕관념 등으로 잘못된 죄의 개념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무엇보다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고,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 주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따르고 여러 신들을 두고 살아가는 이 악행을 벗어나게 하는데, 우리 주님의 증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우리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우상들, 여러 높이는 존재들을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살는 악행이 아니라 이것들은 물리치고 없애며 참으로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한 타파시키고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 주 유일하신 주님을 경외하고 살아나가는, 삼일째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